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힘이 납니다. 이대로 쭉 한 주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또 행복하게 우리 목사님과 여러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참 영적인 리프레시,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또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통통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따라하십시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시겠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왜 안 통합니까? 왜 자꾸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뭐에게? 신통. 그러면 사람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인통. 사람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통, 물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옵소서. 우리 보통 여러분 카톡 하지 않습니까? 카톡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서로 좀 잘 통하는 사람은요, 이 문자가 잘못 가더라도 이해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침에 싸웠어요.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남편이 회사 가서 도저히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 문자를 잘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문자를 보냈어요. 자, 가만히 계세요. 어디서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니까 아내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으니까 야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죽을래!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여보 사랑해를 친다는 게 여보 사망해를 친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평상시에요, 이게 자주 사랑해 보내면 사망해를 보내더라도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 보내다가 한 번씩 보내니까, 한 번 보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도 가끔 우리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걸 잘못 보내가지고 잡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크크크크 나옵니다. 목사님 저 잡사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은,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잡사님 축복합니다 하면, 아니 내가 잡사라고? 저한테도 그렇게 또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먹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 웃죠 그냥. 하하하 집사님 저 목사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을 다 토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을 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정을 토하십시오.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내십시오. 이게 좀 더 많이 갔네. 이 좀 또 이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갑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너무 화나요. 정말 너무 화나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화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기도를 다 받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 화납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거의 내가 완전 끝났어요 이제. 예. 그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래 다 안다. 우리 서문화 교회에 얘기한 것 같이 너희들이 수고와 너희들의 고통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기하신다 그랬어요. 유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유기당함입니다. 유기당함.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마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한테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는 목사라도 지금 애들은 다 컸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다 제 자녀들 아닙니까? 목사로서 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눈이 고정되는 애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자식이에요. 제 자식.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한테 고정돼. 제가 실수 안 하나? 그게 부모 마음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푸른 초장으로 갈 때도 룰루룰루 하면서 널랄랄라 잘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꽉 막혀 있습니까? 할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하나님 생각 다 있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눈물이 주저되지 않아요. 다윗은 얼마나 울었길래 그냥 눈물로 요가 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자는 요가 침대가 떴어요. 눈물 때문에. 그 정도로 슬펐어요. 하나님께 다 토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는데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 피하지 마세요. 아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물질로 감사하고 우리의 몸으로 감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고요. 내가 어떤 분은 이런 분 봤어요. 부도가 났는데 부도 감사한금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부도 감사한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길 막히니까 이 길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쪽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서쪽을 열어놓고 계세요. 동서가 막혔습니까? 하나님 남쪽을 열어놓고 계세요. 남쪽이 막혔습니까? 어디를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북쪽 열어놓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열어놓고 계시는 줄 아세요? 위를 열어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버렸어요, 그냥.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예. 비행기 떤다.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는 거예요. 그냥 뜨는 거예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최고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신앙생활 하면서 3인칭 하나님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겠죠.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은혜롭게 간증해요. 그 권사님의 그 간증, 그 권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겠죠. 구역장이 얘기하는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겠죠.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내 하나님이 없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문제에 탁 부닥쳤을 때 진짜 신앙이 나와요. 전혀 신앙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해. 전혀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말해. 왜? 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3인칭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His God, Her God, Their God. 그들의 하나님. 뭐 좋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1인칭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의 목자이니 그의 목자이니 그녀의 목자이니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그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바짝 다가가야 돼요. 어설프게 그냥 멀찍이 있지 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채찍당하고 가야바 그 군병들 가운데 채찍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왜? 자기도 괜히 잡힐까 싶어서, 탈로 날까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멀찍이 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멀찍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가다가 예수님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도 않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자 하는데 손이 안 잡혀. 왜? 잡히면 괜히 힘들까?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늘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번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짝 주님께 붙겠습니다. 주님께 바짝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동문은요, 오토 센스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자동문은요, 멀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절대 안 돼요. 저 앞에 있는 자동문에서 열려라 참깨 안 됩니다, 절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문은 그 센스 앞에 딱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지 문이 쫙 열립니다. 오늘 6번째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요, 열린 문의 은혜를 받았어요. 서문화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의미는요,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라는 형제. 우리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뭐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가? 뭐 그걸 제가 설명하기는 너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버가모 왕조의 아떨루스 2세라는 그 사람이 자기 형제를 기념하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요, 포도가 많이 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신을 섬겼습니다. 주신이 뭐냐면 바카스라는 주신입니다. 우리 바카스 있죠, 드시는 거. 예. 그게 주신 이름이에요. 술주자입니다. 술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근데 하나님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야 돼요. 어떻게 다가갑니까? 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으신 문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어요. 그 열린 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막힌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누굴까요? 말씀해 보세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의 왕은, 다윗 왕은요,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의 상징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었어요, 왕.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열쇠, 인생의 문제의 열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전학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인간의 DNA를 연구해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잖아요. 제가 예언했죠? 예언 기억납니까? 그 예언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사망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심판이 면제됩니다. 이 사망의 심판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데, 여러분 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릅니까?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우린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방법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로 이 모든 사망의 문, 인간의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열어놓으셨는지라. 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것이 뭐냐면 사망의 정서예요. 사망의 정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참 노력하면 돼요. 선한 행위를 하면 돼요. 새벽기도 매일 안 빠지고, 1년에 한 번도 365일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착하고 도덕스러운 일, 그런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No.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 그냥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the gat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gate. 여러분, the를 어떨 때 씁니까? 정관사입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only, 오직 한 문이에요. 한 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시자죠.
그분이 잠깐 잠을 잤는데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가지고 천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쫙 지금 그 하나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자, 여기에 감리교인들 많이 와 있죠? 하니까, 왜? 한번 찾아봐.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함께 신앙했던 그 감리교인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감리교인들 없습니까? 여기 감리교인들 안 왔어.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평생을 감리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감리교인들이 안 왔지? 그러면 존 칼빈이 맞는 건가? 장로교가 맞는 건가? 그러면 장로교 신자는 왔습니까? 아니, 장로교 신자 안 왔어. 그러면 잘못된 건가? 그러면 순복음 신자는 왔습니까? 아니, 순복음 신자 안 왔어. 그럼 누가 왔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왔어. 여러분, 교단이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합동적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교리를 가진 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속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주품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품교회 신자라고 해서 통째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같이 다 영접 기도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배타성입니다. 뭐 다른 것도 괜찮겠지 하면서 관용으로 다 이렇게 그냥 끌어안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책도 쓰고요. 논문도 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요. 논문도 쓰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의도 하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김모 교수라는 사람,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안 해도 아시죠?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제가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또 혹시나 보고 저한테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다 이름을 다 얘기하고 다 했으니까.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슨 철학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철학 아닙니다. 어떤 학문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메시지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린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문은요, 순종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3장 8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아니었어요. 작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면요,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요, 보통 사람들보다 다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용하세요. 어떨 때 사용하냐? 잘나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40으로 나눠요. 왕자로서의 40,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40,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생을 120년을 삽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떤 신학자가 thing으로, 세 가지 thing으로 표현했어요. something으로 표현, something. 자기가 이 왕자로서, 나는 something이다. 자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내버렸어요.
광야에서 모세는 뭘 깨달았냐면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훈련, 그 기름 빼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불타는 그 가시나무 뜰기 앞에서 하나님은 네 신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벗어라. 이 신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everything. something이요. 스스로 something이었다가 nothing을 하나님 만들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everything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기는 something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팍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리십니다. I'm nothing.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everything.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32살에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이 나이에 어떻게 신학합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원에, 대구의 기도원,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 저 부르는 거 맞습니까? 제 성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목사 자격이 없는데요. 어떻게 제가 목사를 합니까? 전 자격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네가 순종하면, 네가 칼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의 가정을 축복하겠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신학교가 아니라 미국 신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때 찬미 예수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거기서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물론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스포트를 해드렸습니다. 최용덕 간사하고 같이 함께. 여러분, 최용덕 간사라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한국 교회의 찬양 사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영덕 간사가 몸이 아파서 대전으로 옮겨가고 제가 그 찬양 찬미의 리더를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공부를 미국에 하라고. 그래서 이걸 그만두게 되는데 그때 찬미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후배들이 한 40-50명이 모여가지고 저희 부부와 그때 첫 아이가 있어서 첫 아이를 앉혀놓고 축복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 미국에 가서 어떻게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찬미 후배 가운데 한 형제가 형님 제가 최근에 지은 찬양입니다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했습니다. 10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부목사, 교회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람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한 50마일 정도 더 떨어진 곳에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청빙을 받든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민교회 아무리 힘들지만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제가 청빙받고 싶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그런 꿈 같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 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웬걸요? 하나님이 1500마일 떨어진 곳에 20명 되는 교회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간정은 너무 기적적인 간정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푸시하셨어요. 저는 확실한 응답을 갖고 갔어요. 이거 맞습니까? 동서로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미국에. 동서로 이 미국 중간을 관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40분이에요. 40분. 캘리포니아 시작하면 시카고를 지나서 쫙 가는 그 길입니다. 텍사스를 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로 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알부쿼키라는 도로가 있어요. 차를 몰고, 그 당시에 또 저희 어머님이 제가 담임 목사 처음 나가니까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가서 내가 기도해줘야지 해가지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셋 데리고 아내 옆에 태우고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40분 도로, 직선도로입니다. 끝도 없이 같이 계속 지평선만 보고 가는 도로예요. 계속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요, 내 손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핸들을 잡고 가는데. 그래서 이게 차가 지붕이 문제가 있나 하고 들어보는데 비가 새는 것이 아니라 제 눈물이었습니다. 손이 계속 눈물 흘리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확신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 아이들 다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머님도 뒤에 막, 어머니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저러시고 있는데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의 상황을. 앞으로 닥쳐질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또 이민교회 상황들을 봤잖아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자고, 아이들도 자고 제 아내도 자고 제 어머니도 자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비 오는 그 40분 도로를 달리고 오는데 오르막이 쫙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오르막을 쫙 내려가는데 비가 다 그치고 그 앞에 쌍무지개가 쫙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 다 깨웠어요. 그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폰, 플리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였어요. 그거 꺼내가지고 막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텍사스 국경에 탁 들어가자마자 경찰이한테 잡혔어요. 야, 이 참 어떻게 또 이게 스타트가 이렇게 됩니까? 경찰, 텍사스 볼드에 딱 들어가자마자 경찰이 저를 잡아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밴 뒤에 그 플레이트, 그 뭡니까? 번호판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텍사스, 캘리포니아는 괜찮은데 텍사스는 그게 법으로 위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5마일이 오버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스피드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하다. 지금 내가 교회에 청빙돼서 가는 중인데 내가 이걸 몰랐다. 텍사스 법을 몰랐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중이다. 경찰이 안을 다 쳐다보니까 애들이 좀 새카매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운전하고 왔으니까 다들 프리 쓰려고 있으니까 경찰이 참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티켓을 끊습니다. 저한테 딱 주면서 Welcome to Texas. 그게 티켓이 아니고요. 워닝.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그러면서 저한테 탁 Welcome to Texas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한 10마일을 같이 따라가 주시죠. 전 이렇게 이래봬도요, 제가 경찰 에스코트 받고 텍사스 들어왔습니다. 아, 그때도 제가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순종하는구나. 저는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의 연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철저히 느꼈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내가 잘났으면요, 하나님 사용 안 하십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가.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용하세요. 3장 10절 말씀,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방법은 우리보다 더 better plan, 더 좋은 방법이다. 더 베스트 플랜,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열린 대문으로 들어오십시오. 12절 말씀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면.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면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아 봅시다. 짧은 인생.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찢고 뽑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통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아 봅시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왕이면 교회의 기둥으로, 참 멋진 기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받드는 겁니다. 떠받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장로님 되는 거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해가지고 우리 주품교회 장로가 되겠다. 아멘? 우리 안수집사님들, 직분이 중요하나?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옷에 맞도록 나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이민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러고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누가 말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죠? 내가 이러고도 목회를 해야 되나? 왜요? 어떤 안수집사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멱살 붙잡고 장로시켜달라고. 왜? 조금 후면 자기 딸 결혼식을 하는데, 안수집사 좀 그렇잖아요. 장로라는 거 좀 붙어야지 좀 체면이 서지. 그 지역에 유지해. 그 지역에. 목사님, 그런 사람 내보내세요, 그냥. 근데 이분이 또 그렇게 하질 못해. 교인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디 목사한테 멱살을 붙잡고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주품교회 집회하기 전에 제가 가서 한 3일 동안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기도원. 우리 교회가 어스틴 지역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분이 보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 그분.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누가 두드렸어요. 듣 보니까 목사님, 저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분을 알아요. 누군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셔가지고 그 기도원에 와서 매일 새벽, 저녁 그곳에 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한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직분을 갖고요. 그러나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둥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복,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장손으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아이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질상 제가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밴드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중요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밴드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시고 나중에 권사님 되셨죠. 술을 먹고 집에 조용히 들어와서 자려고 했는데 밤 11시인데 12시에 그 당시 그때는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1시쯤 들어와서 집에서 조용히 들어가 자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 불 다 켜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근데 제가 그때 교복 입고 들어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놈의 자식이 네가 장로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네가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뺨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맞아봤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뺨 때린 것만 그렇게 기분 나쁘더라. 내가 집에 들어오는가 봐라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튀어나가버렸어. 여름인데. 튀어나가가지고 그 저희 집 근처에 방천뚝이 있습니다. 방천뚝에 앉아가지고요. 밤새도록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행금지가 돼가지고 12시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친구 집에 가려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방천뚝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있었는데 모기한테 얼마나 뜯겼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 통행금지가 끝나고 나서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 4시 반쯤 됐나. 집으로 살가만히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저희 집 그렇게 대문을 열어놓지 않거든요. 대문이 한쪽만이 아니고 아주 그 양쪽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현관문을 싹 열었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열려고 하니까 그냥 쑥 열리는 거예요. 살금살금 해서 제 방으로 가는데 성현이 왔나? 저희 아버님이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 가서 자라. 잤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그 상황을 보니까 제가 뛰쳐나오고 나서 저희 어머님도 같이 뛰쳐나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으시고 슬리퍼를 신고 뛰쳐나오는데 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통행금지가 되니까 교회로 가신 거예요. 철야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대. 저희 아버님은 자식을 때려놓고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계속 우시면서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셨다. 집에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때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짓을 안 해야겠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하나님 손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왜 바짝 못 붙었습니까? 자꾸는 멀찍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문은요, 앞에 서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이 그만 뜯기고요. 언제까지 목이 뜯기면서 그렇게 버틸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간섭함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래도 저한테 아주 용돈 받고 있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지만 큰 아이는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생들 둘이는 저한테 용돈 받고 있어요. 우리 큰 아이가 얘기해요. 직장생활 하는 큰 아이가 우리 여동생한테 아빠한테 용돈 받을 때가 좋은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간섭을 받으려면 하나님 수중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품에 안기셔야 돼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님들은 주품에 바짝 안기셔서 이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손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이왕 예수 믿을 거 하나님의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치유의 기적도 경험하고 가정이 잘 되는 은혜도 경험하고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는 은혜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